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가 강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 비행기가 바람을 거슬러 가면 무척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야 하는데 반대로 시간을 거슬러 가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막히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시간을 거슬러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살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냐면 움직일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움직이지 못하면 병들거나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데 물이 잘 흐르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물이 막히면 썩습니다. 우리 몸의 피도 혈관을 따라 잘 흐르면 건강하지만 막히면 병듭니다. 동물들도 움직이면 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움직이면서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중에는 물과 공기, 피, 동물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시간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도 시간을 따라 잘 움직여야 인생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거꾸로 흐르려고 합니다. 원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흐르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흐르려고 합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흐르는 경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미래를 현재의 상황에 맡겨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내 미래는 나쁠 거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 일은 안 될 거야.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발생하겠어? 라고 하면서 현재의 환경이 미래를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즉, 현재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로 흐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들 중에 내 현재는 과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야. 그때 그 원수 같은 남편만 안 만났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현재를 이끌어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데
우리의 의식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의지, 내 판단은 시간의 흐름과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가 강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 비행기가 바람을 거슬러 가면 무척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야 하는데 반대로 시간을 거슬러 가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막히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시간을 거슬러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때 형통하고 잘 되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에 역행해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탐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시간을 거스르게 되고 그 시간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그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막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의식은 시간과 함께 막힘없이 잘 흘러가야 삶이 편하고 시원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현재의 감사를 통해 과거를 이끄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과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감옥도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현재의 삶이 과거의 사건들 때문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모두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모함했기 때문이라고 한탄하며 과거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의식이 모두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과거가 현재를 이끌어가게 만들면서 시간을 거스려 움직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를 한탄하며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삶은 힘들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에게 형통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시간을 거스른 게 아니라 시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자신의 현재를 이끌도록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과거를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에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형통한 인생입니까? 죄수가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 형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한 이유는 바로 요셉의 이런 의식,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억울한 사건 때문에 인생이 막혔다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답답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재해석하고 바라보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든지 죄수로 있을 때든지 항상 그때 그 현재에서 자신의 과거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가 과거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이렇게 현재가 과거를 이끌어가는 힘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지난 과거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며 감사하는 의식이 시간에 따라 흐르는 의식입니다. 이런 삶은 막힘이 없습니다. 답답함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간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의 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미래의 꿈을 통해 현재를 이끄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꿈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꿈에 이끌려 산 사람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눈치 없이 자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같았으면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의 상황이나 사건으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미운 털이 박혀서 앞으로 고생하는 것 아니야? 상황이 악화되면 앞으로 내가 불편해지고 내 미래가 막히는 것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맡깁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고 이끌어 가도록 맡기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셉은 절받는 꿈을 꾼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꿈이죠. 요셉은 이 절받는 꿈으로써 항상 현재를 이끌어갔습니다. 노예의 상황으로 이 미래를 비관한 것이 아니라 절받는 꿈으로 현재를 힘차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노예일 때에도 존경받는 노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존경받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존경받는 노예였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존경받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현재의 노예라는 상황과 죄수라는 환경이 자신의 내일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의 내일은 항상 절받고 존경받는 날들이 펼쳐진 것이죠. 요셉은 꿈을 통해서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시간을 따라 흐르자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에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미래는 꿈을 통해서 현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 나가도록 꿈을 꾸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막힘은 없습니다. 답답함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간에 따라 잘 흐르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따라 흐르십시오. 현재가 나의 어두운 과거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감사하고, 미래가 내 열악한 현재를 이끌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을 꾸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춰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흐르기만 하면 막힘없고 답답함 없는 형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 흐름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